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다리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사람이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9절까지 읽었습니다. 요 보면 옆에 보면 미아리 고개, 미아리 고개. 단장의 미아리 고개. 그 노래가 있죠. 단장. 창자가 끊어질 듯 고통스럽다. 창자가 끊어질 듯. 모원 단장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원숭이 창자가 이렇게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다. 중국 진나라 화논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이 총나라를 치러 갈 때 양쯔강을 이렇게 쭉 상류층 올라가는데 이 병사나가 원숭이 새끼를 탁 잡아가지고 배에 실었거든요. 장난삼아 이래 실었지만은 원숭이 엄마는 얼마나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애가 타고 그 백리길을 막 이제 배를 쫓아오면서 막 울부짖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돌려달라고. 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은 원숭이지만은 마음에 막 고통을 막 이제 하소연하는 거죠. 계속 이제 그 강 줄기 따라 올라가는데 거의 뭐 지치는데 막 진짜 막 금방 쓰러질 수 있는데 그 아예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막 자기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막 오다가 강 어귀에 좀 좁아지는 그 틈에 이제 붕 점프해가지고 자기 새끼는 싹 안고 이제 너무 지쳐서 죽어버린 거죠. 그 좀 배가 허물하면 딱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마디마디가 끊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 말 못할 그 원숭이가 막 자기 새끼를 돌려달라고 막 백리길을 막 쫓아오다가 쓰러지는데 그 마디가 다 이제 끊어져 있더라는 그걸 보고 모원 단장이다. 원숭이 창자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고통을. 그러니까 그런 원숭이지만은 자기 새끼를 사랑하는 그 진짜 그 마음.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특히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구원받지만 잃어버린 자들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 정말 생명에 이 모든 자연 만물에 특히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나무에는 씨가 있고 열매가 있듯이 과일나무가 생명을 넣는데 하나님은 우리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단은 그걸 막는 일을 계속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복음과 상관없는, 생명을 얻는 일에 상관없는 쪽으로 계속 사단은 우리를 몰아가는 거죠. 아무 상관없는 쪽으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쁜 소식이죠. 복음.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리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씻어 놓으신 그 귀한 복음.
예수님이 희생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전하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희생도 하고 또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마음도 우리가 드리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은혜를 입고 희생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정확하고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관계는 이 성경 말씀으로 약속을 우리에게 줘요. 약속.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의 성공한 CEO들 보면은 현대그룹에 좀 있었기 때문에 고 정중영 회장 아주 그 옛날에 그 대구와 이 고령 사이에 이어지는 그 고령교라고 그 다리죠. 그 이제 많이 파손돼가 다시 그 고령교를 만드는데 턱없이 부수한 돈을 받아가지고 막 이제 이 재료값도 비싸고 하는데도 그때 이 국가가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이거는 정말 이 신용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우리가 좀 손해 보더라도 이 다리를 우리가 완공해야만이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 다리를 왕래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 신용이죠, 신용. 맡겨주었다면 이걸 우리가 완공해야 된다. 많은 물질은 모자라지만은 그 고령교를 짓고 난 후에 한 20년 동안 빚을 갚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그 대신에 이제 저 사람은 저 건설은 저 현대건설에게 맡기면은 정말 그대로 이제 신용을 지키고 그대로 책임 있게 일을 하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가 또 이제 들려오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죠. 계속 기업을 잇는 므낫세 지파 후손들 중에 그 슬로보앗이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 없는데 기업을 물어주고 싶은데 딸들밖에 없으니까 딸들에게 그러면 기업을 이어줘야 되겠다. 근데 그 지파 안에서만 이제 시집을 가는 그런 법칙이 있은 거죠. 이 기업은 조상들로 피 흘린 이 기업을 정말 이 조상의 기업들을 그냥 이렇게 내줄 수가 없다.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 귀하고 복된 이 직분과 이 사명을 우리가 얼마나 이걸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가. 계속 우리를 통해서 계속 군받은 열매 역사 보험 일들이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써주시는데 너무 귀한 일이라는 거죠. 너무 복된 일이라는 거지. 자, 민수기 36장을 보면은 2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절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기업의 땅을 제비 뽑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맹하사 우리 형제 슬로보앗의 기업으로 그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러니까 기업을 그 딸들의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기업을 물어주는데 근데 그게 법칙이 있는 거죠. 자, 이게 3절을 보면은 3절 그들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에게 시집가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 감삭되고 그들의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 제비 뽑은 기업에 감삭될 것이요. 계속 자기 그 조상의 그 기업을 계속 그 안에서만 기업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라. 이게 정한 법칙이라는 거지. 그 조상의 지파 안에서 시집 가라. 그러면 기업이 감삭되지 않고 기업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 자, 군받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 몸된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슬로보아스는 그 기업을 그대로 자기 집 안에서 그걸 잘 보존하더라는 거지. 자, 이게 12절을 보면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고로 그 기업이 그 아비의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그 기업을 그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그 지파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더라는 거지. 이 몸된 교회 안에 우리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업을 계속 이을 수 있는, 딴 데로 가려면 그 기업을 놔두고 가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기업을 우리에게 계속 물려주신 거죠. 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고귀하다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막 지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셨다는 거지.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할지라도 희생이 있고 때로는 순교도 막 하잖아요. 이 복음 때문에. 로마에 가보니까 카타콤에 이제 무덤이죠, 무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곳에 숨어서 살한 곳. 왜? 하도 잡아 죽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서 이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콜로세움의 큰 운행 경기장에 많은 기적들이 보는 가운데 막 그 그리스도인들을 막 이제 사자밥이 되는 걸 막 구경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그런 곳이 콜로세움이라는 거죠. 뭐 다른 많은 그런 경기도 있겠지만은 그거 딱 세워놓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라.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살려주겠다. 뭐 구원받아 가지고 뭐 부인하든 안 하든 그 구원이 없어집니까? 그러나 그 가족 중에 그 아비가, 야, 우리 구차하게 살지 말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순교다. 상주심을 바라보자. 이 복음에 계속 지켜져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수님 부인하지 말고 잘 죽자. 우리 함께 다시 만나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그 막 굶주려 있는 막 사자들이 팍 보내면 막 금방 응 하고 이제 찢어 죽이고 막 먹어버린 거죠. 이 카타콤이 많은 무덤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예배 보고 군사들이 들어오면 이제 못 나가도록 많이 미로의 길을 봐가지고 막 진짜 막 그 어마어마한 그런 카타콤이더라고. 뭐 일부분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줬지만은, 근데 이 벽에다 큰 무덤이 있고 작은 무덤이 있고, 요거는 그냥 팔다리만 이제 주워 가지고 밤에 몰래 이제 묻어준 거라 그러고. 야,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 그 예배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야, 이 복음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까지 지켜져 왔구나. 이 고난과 핍박과 희생과 이 순교를 통하여. 로마에 가실 일 있으면 카타콤에 한번 가보십시오. 예? 야,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것이네. 이 복음의 기업을 계속 우리 또 자손들 대대로 이제 주님이 늦게 오신다면은 뭐 조만간 오시겠지만 이 복음의 기업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진짜 흉악범들이 매달려 죽는 저주받은 장소인데, 많은 강도들이 막 그 흉악범들이 같이 이렇게 매달려 죽을 때 한 강도가 구원을 다 받게 되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듯이 이 복음이 너무너무 귀한 거죠. 은혜를 믿음으로 다 이루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이 기업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는 거죠. 이 생명의 구원,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특권, 하나님 놀라운 축복, 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어마어마한
이 복음의 기업을 이을 수 있도록 계속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제 한 주간 지나면 대선도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성북교회 집회가 있고 이 복음의 기업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직분과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 것이죠. 이 복음이 얼마나 큽니까? 야, 내 이 복음을 듣고 이 기쁜 소식, 예수님 피로 모든 씻음 받은 이 귀한 복음을 들었을 때, 야, 거룩한 너희가 내 마음에 임했네. 하나님의 나는 자녀네, 의인이네,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거듭난 하나님의 내 속에 성령이 계시네. 눈만 뜨면 그때 막 복음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직장에서 어디든. 근데 한 그 후배는 아무리 내가 복음 전을 하면 딱 막아버리고 피해버리고 또 약속을 어겨버리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면 그렇게 싫어하는 그런 후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자동차를 사면은 그때 형님이 말하는 구원 받겠습니다. 교회 가겠습니다. 또 약속 어기고 이제 아파트 하나 사면은 그때 구원인지 뭔지 받겠습니다. 또 약속 어기고 내가 약혼하면은 그때 형님이 말하는 구원을 받겠습니다. 또 약혼했는데 또 어기버리고 계속 약속을 어기는 거죠. 왜? 내가 이래 잘났는데 내가 내 능력으로 살면 되지.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 무한한 도전하는데 내가 원하는 돈 내가 원하는 돈을 위해 사는데 이 정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모을 거야. 더 좋은 집에 이사 갈 거야. 더 좋은 내가 승용차를 사게 될 거야. 하고 그 뭐 돈의 욕망이 엄청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계속 이 기쁜 소식을 들어라. 교회 안 가도 좋다. 지금 내 앞에 복음 한번 들어봐. 싫어요. 왜 그리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야, 오늘 심장마비로 죽는 사람,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암으로 죽는 사람, 뇌출혈로 죽는 사람, 밥 먹다가 밥알에 기도에 막혀 죽는 사람. 그 사람 오늘 죽을 줄은 누가 알았겠냐.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야. 어떤 유명한 경제학자가 말하기를 사망의 15분 앞에 그거 아니야. 사망의 한 걸음 앞에 있다 그랬어. 우리가 1초의 일도 몰라. 오늘 죽는 그 사람 아주 출근할 때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하고 왔겠어? 아니라 갑자기 죽으면 갑자기 들이닥치는 거야. 태어날 때 순수가 이제 죽을 때는 순수가 없어. 그 친구 나에게 하는 말이 인명은 제천이요. 뭐 인명은 제천이라? 나는 100살까지 살 수 있습니다, 형님. 큰 소리 뻥뻥 치더만은 그 많은 기회를 그 진짜 엄청난 기회를 만날 때마다 내가 이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지. 근데 계속 자기 이 목표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5톤 트럭에 막 빵 박치게 해가지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얼마나 내가 막 안타까운지 이 엄청난 이 축복 앞에 엄청난 구원의 복음 앞에 그걸 그냥 막 발가락 뗄만큼도 안 여기고 내 하는 말을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계획을 믿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 바로 필경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있다는 이 인생이 이 인간의 생각이 이 어리석은 생각이 필경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지. 하나님 초점은 이 생명에 초점이 다 맞춰지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담 안에 우리가 태어난 아담 안에 우리가 죄악의 종자 우리 근본은 아담 안에 영적으로 죽은 자였어요. 죽은 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세상의 학문이 세상의 돈이 권력이 권세가 명예가 우리를 살렸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구원한 복음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지. 아멘.
이 절망 앞에 예수님이 누가 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 누가복음 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인성의 과부가 아들이 독자가 죽었어요. 나인성,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운 성을 가진 나인성의 그 아름다운 그 도시에 독자가 외동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가슴에 묻잖아요. 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면 뭐합니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다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진짜 영원한 멸망, 영적으로 죽어 있는 나를 거듭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공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셨구나. 겨울에 미군이 막 찝쩍하고 막 다리를 건너는데 갑차가 딱 섭하잖아요. 아이고 기름이 없네. 큰일 났네. 이 추운 겨울에 어디서 기름을 구하지? 그런데 다리 밑에서 그 추운데 응애 애기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지. 야, 이 추운 겨울에 이 애기 소리가 다리 밑에 들리다니. 세상에 가보니까 막 어떤 젊은 부인이 막 자기 옷을 다 벗고 그 아이에게 옷을 다 감싸고 본인 얼어 죽어버리고 아이가 막 살아서 울더라는 거지. 야, 이 다리를 건너자마자 이 찌푸차가 선 것은 야,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 아이를 막 다 품에 품고 아이 엄마를 아주 양재 바른 곳에 산에 다 묻어줬다는 거지. 자기 양자로 삼은 거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거지. 잘 키웠어요. 좋은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이 아이는 늘 감사하지만은 양부모에게 자기가 어떤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 부모가 누구냐 도대체 왜 나를 미국까지 이렇게 보냈느냐. 그 너무 자기 출신 성분이 너무 궁금하더라는 거지. 출신 성분이 나를 낳아준 어머니가 누구야 도대체? 왜 나를 버렸지? 우리 아버지 누구야 도대체? 막 그걸 물은 이제 그 양 아버지가 너는 이제 성인이니까 내가 말해주겠다. 이렇게 쭉 하니까 막 감사의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모르겠고 어디 갔는지. 그러나 우리 어머니를 돌아가셨지만은 그 산소라도 무덤에라도 한번 가서 정말 감사의 말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산에 있는 그 산소 그 무덤을 가르쳐 줬는데 딱 가서 한동안 너무 감사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정말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머니가 그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 바람이 칼바람이 막 칼바람이 불 때 어머니 나를 막 옷을 다 이제 벗고 나를 감싸준 나는 살리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하고 막 얼마나 감사를 흘려. 그래서 두꺼운 비싼 외투를 딱 벗어 어머니 산소에 딱 덮어주고 미국 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딱 보시고 이 나인성에 즐겁고 기쁘고 아름다움은 뭐합니까? 아들이 죽어버렸는데 이 슬픔은 절망이 찾아왔는데 사람들이 위로하면 뭐합니까?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위로를 하셔야지. 자, 우리 외갓집에 삼촌이 3명이 있는데 막내는 나하고 동갑이라. 근데 옛날 그런 적 있죠. 큰애 삼촌 아주 그 큰아들에게 막 아주 어릴 때 보니까 아주 잘하더라고. 그러나 자전거가 없는데 자전거도 사주고 그 당시에 그 시골에 그 아이 겨우 이제 초등학교 나오는데 지금 멀리 그 읍내 가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보내더라고. 그리고 군대를 저 가운데에 어디 갔어요.
그래가지고 늘 그 어릴 때 듣는 소리가 우리 할아버지에게 우리 아들 좀 후방으로 좀 보내면 안 돼? 논밭을 팔아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좀 잘 말해가지고 그 높은 사람에게 좀 후방으로 좀 보내면 안 되겠냐고. 무슨 시골 뭐 우리가 왜 할아버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제 병장에 달고 이제 제대할 때가 됐는데 그 옛날에 그 이제 트럭에 이제 많은 뒤에 군인들이 타고 나무라 하러 갔다는 거야. 난로에 불을 떼기 위해서 갔는데 밖에 나오는 좋아 막 소주를 사가지고 다 막 운전병이 마시분 거야. 그냥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그 가운데 막 꼴짝에 그 깊은 산골에 가다 도로 겨우 차 한 대만 지나는 그런 비프상 도로에 막 그 거기 가서 진짜 막 굴러 해서 우리 외삼촌이 다 죽은 거죠. 그러니까 막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아들이 돌아오면 벌써 이제 마지막 휴가 나왔을 때 선도 보고 이제 바로 장가 본달라 했는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둘째 외삼촌은 어릴 때 너무 이제 몸이 아파 귀가 아팠는데 옛날에 병원에 못 데려갔는데 귀가 안 들리니까 똑똑했다는 거지. 안 들리면 말을 못 하더라는 거지. 붕어리죠.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 내하고 같은 또래니까. 그럼 왕창 막 하여간에 막 그 보니까 막 계속 외할아버지는 계속 멍하 이제 소주라고 대선 소주라고 계속 소주만 이렇게 드시고 우리 할머니는 계속 아들 수군인데 내 아들 수군아 하고 계속 방바닥 끌고 있는 거죠. 누가 위로가 안 돼. 내 어린 나이 보니까 우리 어머니 큰 딸인데 아무리 해도 그 위로가 안 되더라는 거지. 야, 근데 진짜 그 겨울에 보니까 추운 겨울에 우리 할머니가 양말을 안 신더라고. 왜 양말 안 신어야 하니까. 야, 우리 큰 아들이 그 강원도 그 꼴짝에 군대에서 추운데 내가 어디 양말 그런다고 뭐 그 정도로 아들을 사랑했는 아들이 죽어버렸으니까 그것도 제대 말년에 죽어버렸으니까 막 한평생 이제 마음이 한이 되는 거야 이제. 위로가 안 되죠. 그 계속 소주만 계속 마시는 거죠. 소주만. 아들 2명 있는 걸 어떻게 할 겁니까? 벙어리 아들을 어쨌든 그 이제 장가 보내고 이제 본인이 돌아가시려고 이제 부모로서 책임이 있으니까. 근데 그 벙어리 외삼촌이 어째 이제 제 기억으로 이제 가난한 집에 좀 이제 밭을 좀 주고 농사가 좀 많이 있었으니까 부자였어요. 땅 부자였는데 시집 왔어. 내 어린 기억에 그때 어릴 때 아니죠. 초등학생이었으니까. 그때 처음으로 이제 마을에 전기도라지 TV를 사줬는데 TV 볼 때마다 막 그러면서 이 코콘 미국 있잖아요. 가서 나를 고치라는 거지. 그 할머니 진짜 뭐 무식한 분인데 무슨 힘이 그 가슴은 통통하고 왜 나를 이리 다 팔아가 나 미국 고쳐달라는 거지. 고쳐달라는 거지. 하도 그러는데 그때 기억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의자도 안 믿는 사람이 그때 한번 어디 부산에 어디 데려와가지고 큰 일반 부흥 집회였던 것 같아. 가가지고 막 안수박해. 어릴 때 그 기억이 나. 그게 낫겠습니까? 계속 밥상을 집어 던져버리고 애는 3명 나누고 밥상 집어 던져버리고 야 진짜 너무하네. 내가 봐도 그 밤에 또 때리니까 예수모가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애 3명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라 이제 외할머니가 한이 엄청 많이 맺혀 있는데 애를 나중에 다 키웠어요. 요놈들 다 키우면 애가 죽어야지 했는데 한이 맺혀 있는데 이제 그럴 즈음에 저를 만났죠. 제 목사니까 복음을 전하고 전하는데 잘 안 받아들이시더라고. 계속 복음 전했죠. 마음이 조금 있는데 수양에 모셔가가지고 수양회 때 다시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았어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 한 맺힌 마음이 제가 볼 때 그게
부러졌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볼 때 처음으로 밥은 조금 드시겠죠. 처음으로 밥을 아주 맛있게 드시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늘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96세 때인가 그때 돌아가셨거든. 얼마나 감사한지. 그 마음에 한이 풀어졌어. 이 복음에 아무도 한을 못 풀어줬는데 예수님 피공로로 예수님 피공로로 피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 할머니에게 마음에 한이 풀어지더니 주님의 사랑을 맛보니까 나 정말 감사했거든. 야, 내가 복음 전할 목사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우리 외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것이 물론 그건 목사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제 마음에 참 감사하더라고. 자, 오늘 이 나인성의 이 과부가 불행과 절망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신 거죠.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찾아온 불행, 절망, 고통, 예수님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꿔주는 거죠. 진짜 껍데기의 즐거움 아니고 껍데기 기쁨 아니고 진짜 이 여인에게 기쁨과 소망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 읽어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아라. 울지 말라. 예수님이 소망을 넣어주겠다는 거죠.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하시는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이야, 얼마나 놀랐습니까? 일어나라. 제 영혼이 죽어 있었는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 영혼이 새 생명으로 제가 탄생하고 거듭나게 되었던 거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기는 직접 죽은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는 거죠. 야,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이 있고 애매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삶 속에 어떤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막 복잡한 모든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이기고 예수님의 축복으로 소망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축복으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 피값을 산 교회라는 거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죠.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구속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모든 죄값을 대속했다. 모든 죄악의 빚을 갚아주셨다. 너는 내 것이라. 이 교회는 날마다 이런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런 입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곳, 이게 바로 거듭난 무리들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대전도 집회를 통해서 우리 성공 교회 집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 역대하 9장을 보면은 9장 7절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얻으러 오는 10국의 왕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그 중에 이디오피아 스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솔로 이 나오는 지혜,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복음, 또 놀라운 지혜, 7 여왕들이 막 찾아온 거죠. 스바 여왕의 먼 길을 왔는 거죠.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 없이 마차 타고 왔겠죠. 먼 길을 이 부귀영화 많은 이 왕이 무관부족해서
보는 순간 복되도다. 이 솔몬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너무 복되도다. 왜? 그 지혜를 듣는 게, 이 복음의 지혜를 듣는 게 너무 복되도다. 너무 복되더라는 거지. 스바 여왕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9절에 보면은 9절,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어마어마한 금값 비싸지요. 예? 집에 금 많이 있습니까? 금 한 10돈 있습니까? 금값이, 제가 옛날에 순천에 있을 때 금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때 45,000원 했어요. 5만 원 하다가 42,000원 했는데 요즘 뭐 70만 원, 80만 원이라 한다 하더라고. 어마어마한 금, 어마어마한 보석, 비싼 향품,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귀영화가 있고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고 어마어마한 보석이 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 금을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부족하죠. 지혜가 없다는 거지. 여호와의 의가 없다는 거지. 마음에 복음이 없다는 거지. 말씀이 없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그 마음속에 지혜가 없으므로 마음이 허전한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7개 왕들이 솔로몬에게, 그 중에 스바 여왕이 찾아온 거죠. 그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바 여왕, 그 솔로몬, 그 이도피아가, 우리는 금은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솔로몬과 스바의 후손들이다, 자칭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는 금은 유대인들이다. 그 진짜 주님의 지혜를,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가지고 이 구원의 사랑 너무 놀랍다는 거지. 진도 가면 진돗개가 많아요. 진돗개, 기 딱씩 진돗개 있잖아요. 진돗개, 총명한 진돗개. 어떤 아저씨가 진돗개를, 하도 집에 돈이 없어가지고 진돗개 사러 오는 사람에게 그 진돗개를 팔았다는 거지. 대전에 사는 사람이 대전서 진도까지 사러 온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진돗개는 주인의 사랑을 못 잊자는 거라. 우리 주인의 사랑, 주인의 맛있는 걸 먹여주던 그 사랑, 나를 늘 쓰다듬어주는 주인의 사랑을 막, 그 첫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아무리 지금 해주는 그 새로운 주인이 잘해줘도 그 마음이 안 차는 거야. 첫사랑을 찾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집에 뛰쳐나왔어요. 대전과 진도는 약 800리, 약 700길인데 700길을 주인의 그 향기를 생각하면서 그 진돗개가 주인을 찾아앉아 가는 거라. 주인의 향기를 이제 생각하면서, 대단한 진돗개죠. 한 달, 2달, 3달, 4달, 7개월이 걸리더라는 거지. 그 천리 되는 그 길을, 800리 천리 되는 길을, 그래 진짜 정확하게 그 진돗개 저 주인에게 다 찾아왔는데 너무 막 못 먹고 바삭 마르고 막 둘이 막 끌어안고 막 펑펑 울었다잖아요. 야, 여기 어딘데 나를 찾아왔냐. 잘 먹이고 잘 뭐 입히고 해서 오래오래 살았다는 그 실화가 있어요. 진돗개. 주인의 사랑을, 그 사랑을 못 잊어서 천리길을 마다하고 7개월 동안 막 죽지 않고 찾아오는 그거 알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이 복음을, 이 복음을 우리가 대언자로 계속 우리가 이제 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거죠. 여기 참된 지혜는 솔로몬은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듣는 것이거든.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지혜를 듣는 것,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듣고 받아들이는 거죠. 전파하는 것, 가장 복된 복음의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혜죠. 예수님을, 지혜가 지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가 동고동락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게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최고의 복. 아멘. 최고의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 주위에 있는 그 신하들에게 복되도다, 복되도다,
행복자다 당신들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야. 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축복을 받고, 복음 때문에 고난도 때문에 있고 희생도 있고, 복음 때문에 축복을 받게 되고 피곤할 때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때로는 상주심을 바라보면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넘쳐 흐르는 거죠. 우리 이 땅에서 권을 다 쓸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의 권을 우리가 쓰는 거죠. 복음 앞에 시간 들이고 마음 들이고 물질 들이고 시간 들이고, 우리가 바라는 이 이생이 아니고 그 나라의 소망과 우리가 상주심을 바라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는 우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땅에 다 누릴 필요가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님 허락을 하신 거죠. 복음으로 사는 것이 정말 축복이죠. 사단은 쏘기는 대충 살아라,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버리라, 그냥. 응? 그 무 때문에 교회 나가, 무 때문에 이제 집회해, 복음 집회할 필요 없어. 그래 살 필요 없어. 희생할 필요 없어. 우리 막 시간이 깨어질까 봐, 우리 시간이 좀 손해볼까 봐, 물질이 손해볼까 봐 벌벌벌 사단이 막 들게 하잖아요. 좀 교회는 과히 모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넣어주고, 네 자신을 봐. 시간이 부족하잖아. 물질도 부족하잖아. 네가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네가 어려워할 필요 뭐가 있어? 그게 사단이 희한한 생각을 인간의 마음속에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왜 비참하잖아 지금. 네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네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 어려움이 있잖아. 가족들이 핍박을 받고 있잖아. 교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꾸 마음을 다른 쪽으로 자꾸 사단이 뺏어가는 거죠. 그때는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 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악간의 그 생각 속에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름에 벗어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은 네 형편을 봐. 이 세상의 도리를 한번 쫓아가 봐. 네가 있는 형편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있고 없고의 불행이라고 막 사단이 생각을 막 넣어주게 되거든요. 속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도를 받을 때, 복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살 때에 뭐 눈에 보이는 큰 변화가 없는 처럼 보여도 아니에요. 모소 대나무처럼 1년, 3년 한 3, 4cm 풀처럼 보이지만은 그 뿌리는 몇 평대 영양분을 막 이제 축축하는 것처럼 5년째 싹 올라오는 것처럼, 응?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지금 축복이 상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속 쌓이게 되더라는 거지. 속지 말라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비싼 옥합, 여인의 전부를 막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는 거야. 야, 이 멋진 허비라. 우리가 어디에다가 허비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물질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 허비할 것인가? 마음을 어느 쪽에 정할 것인가? 한번 정해보라는 거죠. 옥합을 깨뜨렸다. 가장 귀한 옥합, 가장 귀한 이 자존심을 깨뜨려버렸다. 복음 앞에, 주님 앞에 내 오름을 깨뜨려버렸다. 내 선한 기준을 깨뜨려버렸다. 내 시간을 깨뜨렸다. 물질을 깨뜨렸다. 내 인생을 깨뜨렸다. 복음 앞에. 어디 무엇을 깨뜨려? 옥합을 깨뜨리는 거죠. 내 생각 깨뜨리고 시간 깨뜨리고 물질 깨뜨리고 어디에다가 예수님께 깨뜨린다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의 눈으로 보니 허비 안에 저 비싼 걸. 자, 4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해? 막 분을 내는 거라. 짚고 따르면서. 왜 허비하느냐?
멋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막 분을 내면서 왜 협의하느냐 하면서 그렇게 막 마음에 오지 고통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막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막 붓는데 엉뚱한 협의를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지. 사단이 주는 생각이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냐. 예수님은 가만두어라. 왜 저 옥합을 깨서 여인을 너희들이 괴롭게 하느냐. 너희들이 괴롭지 않느냐. 옥합 못한 게 너희들이 괴롭지. 여인은 하나도 안 괴롭다. 내가 너무 좋다.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마음 쏟고 있고 나에게 자기 생각 깨트려져야 말씀이 믿어지죠. 내 옳음을 딱 갖고 있는데 내 말씀 믿어지겠습니까? 복음 앞에 내 인생이 물질이 깨트려 시간이 깨트려지는 걸 주님은 내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너희들이 고통하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좋은 일을 했다. 무슨 좋은 일을 했습니까?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힘을 다하여. 여기 힘을 다하여. 예수님 십자가 왜 죽으십니까? 왜 피 흘려 죽으십니까? 세상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옛날에 옛날 찬송가 개편 찬송가 합동상 이런 찬송가 있었죠. 잘못 번역해가지고 본인의 재산 못 받으니까 죄인이니까 지난 죄는 사함 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회개 노력해야 되는가? 막 빌고 돌이켜야 됩니까? 회개는 말씀 돌이키는데 회개가 죄사함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아멘. 마음이 유통날 말씀에는 뭐라 나와 있느냐. 막 빌고 막 울고 하는 게 아니고 막 자백한다 되는 게 아니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에는 뭐라 나와 있느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가 죄를 못 씻는데 예수님 피공로로만 죄를 씻습니다. 지난주에도 예수님 피, 오늘도 예수님 피, 앞으로 지을 때 예수님 피인데 지을 때는 죄의 사선 회개기도 죄 사망이 아니고 여전히 죄의 사선 사망 피 흘림은 순적 사망인 것이죠. 아멘. 예수님 피공로로 내 모든 죄가 흰눈처럼 씻음 받은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이 한 묶음이에요. 부활한 예수, 우리는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거죠. 모든 종류 죽음으로 끝났는데 부활한 예수님,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위하여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에 모든 죄값을 하나님의 성수에 하나님의 제단불에 하나님의 지수수에 속죄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아멘. 의롭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의인이다. 200번 나오죠. 의롭다, 의인이라는 말이 200번 나와요. 이상. 피값으로 더 이상 죄인 아니고 의인이다. 이 십자가, 이 복음의 장사를 미리 준비하는 복음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복음 앞에 마음 쏟지 못하는 너희들이 사실 심령에 괴로움이 오는 거 아니냐. 여인은 하나도 안 괴롭다. 여인은 있고 없는 게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 우리 다 옥합이 있잖아요. 내 생각 깨뜨리는 옥합이고 자존심 다 그 옥합이라는 것이. 사단은 개다 물가는 자존심을 꼭 갖고 있으라 하잖아요. 그 옥합을 깨뜨렸을 때 십자가 이미 다 깨뜨려졌어.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알겠습니까? 내가 나를 부인해야 하지 않아요. 부인한 사실을 믿는 거예요. 죄를 씻어야 아니 죄를 씻어놓은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단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죄를 안 지어야지. 죄를 씻어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노력이 나쁜 건 아닌데 노력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 피가 이미 씻어지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지.
주님과 하나 돼야지. 이미 하나 된 걸 믿으라는 거지. 복음하고 똑같아. 왜 마음에 괴로움이 옵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옥합을 나라는 생각을 못 깨뜨려지니까 말씀 자체가 안 믿어지는 거죠. 내 생각하고 자꾸 맞추려고 하니까. 여기는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 장사를 미리 여기 준비했다 하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9절을 보면은,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려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옥합 깨트리는 걸 기념하라는 거죠. 십자가에 복음 앞에 옥합 깨트리는 회개는 내 자신을 불신하는 거예요. 내가 불신돼야 말씀 믿어지지. 악하고 거짓된 나를 꼽혀치라는 거지. 그게 회개라는 거지. 그래야 말씀 앞으로 돌이켜지는 거죠.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내 생각 옳은데 어떻게 말씀 믿어지겠습니까? 옥합이 탁 깨트리는 것은 말씀 앞에 내 생각 부인하는 사람 옥합을 깨트렸다는 거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파되는 곳 이 여자가 행한 일들을 기념하라. 물론 옥합을 깨뜨려 장사를 준비한 십자가 복음 앞에 자신이 깨트려지고 마음을 쏟았던 이 복음 전파하는 이 귀한 일들 이걸 기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팍 깨가 부어버리잖아요. 나 같은 이 죄인인 여자의 나에게 이 흉악한 나에게 이 거짓된 악하고 이 음란한 나에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펴려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 그 놀라운 구원의 사랑에 큰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 안에 있으면 코에 물고기처럼 나를 못 깨트려요. 주님이 말씀이 교회가 예수님이 우리를 깨트려 주는 거죠. 코에 물고기는 의왕 안에 커봐야 5cm 최대 크면 8cm라잖아요. 주인이 끄집어내줘야 돼. 그 수족관이나 연못에 나면 한 25cm 15cm 또는 25cm 더 이상 안 자라난다 하잖아요. 또 주인이 강물로 방류하면 1m 20cm가 큰 대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 어떻게 재릴 수 있습니까? 복음을 먼저 아는 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교회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이죠. 우리 마음의 지경이 막 넓어지잖아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이 임하니까 더 이상 죄인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한 의가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축복이냐는 거지. 여자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마음이 괴로우니까 막 부는 마음이 평강 없으니까 막 분한 마음이 남아 있는 거죠. 짜증만, 신경질만, 질투만 남아 있는 거죠. 계속. 그러나 옥합을 깨뜨린 것은 복음 앞에 흩어 구제하여도 아주 어떤 선교사인데 이 말씀 전에 흩어 구제하여도 사람과 가부의 법칙이다. 사람과 가부가 그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이렇게 반죽해 가지고 작은 떡을 만들어서 그 기근때에 아들하고 아껴 먹고 죽을 인생인데 그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 던진 거죠. 자기 인생을 한번 맡겨본 거죠.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이런 날로 도로 찾으리라. 인생을 한번 주님한테 던져보라는 거지. 그 행편 속에 몸을 잊지 말고 한번 자신을 던져봐 좀. 그래 쫀쫀하게 굴지 말고 한번 흩어 구자여도 부하게 된다. 아끼고 없다는 거 초점 맞추지 말고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구제는 복음이 구제죠. 옥합 깨뜨리는 거거든. 구제를 좋아하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윤택하여리라. 이런 삶을 살도록 기도할게. 아직 안 받더라고. 그런 시간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힘을 다하여 장사하였더라. 야, 이 괴로움 뭐가 괴로움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너무 쉽고 축복인데 자꾸 이 인간의 꾀, 생각, 머리 돌리는 거, 인간의 계산, 육신의 오름, 육신의 생각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고 절망과 멸망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복음 앞에 살지 못하는 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라는 거지. 그걸 예수님이 지적하는 거죠. 여러분, 이루성이 함락됐을 때 다 하나님 것이다, 이 전리품들을 다 하는 것인가, 그걸 그냥 손대지 마라, 우리는 그냥 적극꾸리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야, 거기다가 소망을 두라 하고 그 유호사의 말에 다 주의 음성을 받아들이고 막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데 그 아간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도둑질.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시간, 물질, 인생 모든 게 하나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주께 맡길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 우리 삶을 아간이 그 적은 신하산이 외투 한 벌하고 금덩이 하나하고 은총 가지고 숨겨놓은 거야. 그 안에다가 충분한 풍성하게 해줄 건데 하나님은 수도 아간을 잡아내라는 거예요. 그 아가만 죽습니까? 아간, 자기 자식들,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그 아골 골짜기에 돌무덤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걸 괴로움의 골짜기 돼가지고 다시 진행하는 거죠. 우리 마음의 아간이 뭡니까? 이 옥합을 못 깨뜨렸을 때, 옥합 하나님의 법칙은 믿을 때 축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데 최고 싫어하는 건 안 믿어, 불신이죠. 죄를 씻어나는데 예수님 필요 아니 믿으면 멸망인 것처럼 내 생각을 믿는 게 바로 아간이라는 거지. 마음은 축복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는데 그걸 못 믿고 내 생각을 한 그게 바로 아간이죠. 아간을 마음에 키우는 것이 괴로움이고 고통이고 절망이고 어려움이라는 거지. 자, 우리 열왕기상 18장 17절 읽고 마무리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 그때 아합이 왕이었어요. 아합이 그때 아내 이세벨하고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거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 읽겠습니다. 17절.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그랬어요. 엘리야가 참 희한한 말을 하죠. 아까 자기 이세벨 때문에 지금 고통과 절망이 기근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엘리야를 막 미워 죽겠는 거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우리를 막 이 종교인들이 미워하고 막 이단이고 별의별 소리 다 하고 별의별 막 오해가 막 이제 막 오만 그 희한한 글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 엘리야를 보고 말씀을 대하는 엘리야 보고 네가 이스라엘을 네가 괴롭혔냐. 큰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자, 18절에 엘리야가 뭐라 하느냐면은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쫓았습니다. 정확하게 집어주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아비의 집이 바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당신 집 때문에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과 기근이 모든 저주가 찾아온다는 거죠. 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는데 왜 바알을 섬기, 왜 우상을 섬기느냐? 하나님 신하는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이야기거든. 오히려 반대로 엘리야야, 네가 이스라엘 괴롭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냐? 당신이 온 마음을 다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간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과 절망이 찾아오는 것처럼 진짜 말씀을 듣고 믿음 진정하고 하고 있는 발행하고 있는데 아간을 마음에 키우기 때문에 고통이 오고 절망이 찾아오더라 이 말이죠. 이런 우리 마음의 아합이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을 섬기는 것이고 형편에
형편 속에 젖어 있는 마음, 말씀을 믿지 못할 때에, 은혜를 여기지 아니할 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어두움이 오고 절망이 오고 마음에 저주가 막 찾아오게 되고 고통이 찾아오게 되고, 저주가 끝났지만은 생각에는 저주가 막 형편에는 저주가 막 찾아오게 되고, 무엇이 없는 게 괴로움이고 고통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복음 앞에 마음을 쏟지 못하는 그것이 사실 고통이고 절망인 거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우리 이사야 32장 17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의의 공효, 공을 들인 보람, 복음 앞에 마음을 쏟을 때, 공을 들일 때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우리는 고맹한 자다. 가장 쉽게 높은 복음의 일을 맡은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맡은 자들이다. 이런 의의 공효, 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다. 복음 앞에 마음을 쏟고, 이게 아름다운 삶이다. 괴로움은 마음에, 복음 안에 악한을, 육신의 욕망을 마음에 키우고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 사실 찾아오는 것이고, 옥합을 깨트려지는 부분에 그걸 막고 있는 내 생각이 어둠이고 절망이고,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고 계속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말씀, 우리 이끌어가고 있는 그게 은혜고 그게 축복이라는 거지. 이런 복이 계속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은 허락하시고, 우리 개개인에도 주님이 말씀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